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다같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새벽닭이 올 때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의 결과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제 신성모독죄가 밝혀졌다 싶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립국가 시절까지만 해도 종교재판이 끝나면 신성모독죄는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이라서 이 공회는 그런 사법권은 있으나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급히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에서는 유대교의 신성모독죄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못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서 이들은 전혀 다른 죄목들을 가지고 와서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말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고소 고발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지 백성들은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놀라와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성경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게 만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율법주의에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해주셨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한 분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 앞에 오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백성들을 미혹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고발했는데 도리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양자택일을 유도한 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양자택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여기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왕에게 바치는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분명히 구별해 주셔서 백성들이 오히려 죄책감 없이 세금을 바치도록 도와주셨지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하셨지 자기를 정치적인 왕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앞에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 황제 또 가이사르를 정치적으로 자극시켜서 밀란 혐의로 사형에 처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듣고 있던 빌라도는요, 다른 고소 내용은 다 시답지 않고 유의미한 한 가지 고발 내용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인정해버리면은 로마 황제에게 영모죄로 사형에 처할 충분한 이유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은 빌라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지금 당신 나에게 왕이라고 말할 뿐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공개적으로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지금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말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는 법치 국가입니다. 총독이라도 위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정치 생명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민심이 어떠하든지 지금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빌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한 것은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선언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에도 보면 그 끝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22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라는 거죠. 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 집행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내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뒤숭숭한 꿈을 어젯밤에 꿨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남편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사형 선언을, 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사형 집행을 막으려 했고 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부당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부당한 사형 집행에서 왜 자기를 벗어나려게 하지 않으셨느냐, 노력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 던져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것은 히브리서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대답을 해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다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빌라도가 왜 3번이나 무죄하다, 죄가 없으시다 라고 선언했는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오늘 주일 하루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갈 마음 먹으면 좀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내일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 순간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살아갑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 저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해서 또 와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 또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대안을 구약시대 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행사를 치르는 그 속죄제 행사, 속죄일에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속죄는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제사장 본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혹시나 내가 깨끗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치실까 두려워서 등에는 방울을 달고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밧줄을 몸에 묶어서 이 성막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은 줄 알고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목적으로 밧줄을 묶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해마다 드려야 됐는데 이 대제사장이 불안정하니까 그 속죄제도 불안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죄의 효력은 바로 그때 그 한 해뿐이요, 일시적 효력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인간, 죄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이어야 됐고 약점이 없고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은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빗발치는 고소고발 속에서도 자신이 무죄한 것 외에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죄함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마다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무죄함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알지만 무죄하신데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모함을 많이 당하고 계시고 고소고발 속에 이유도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를 가면 밑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뭐냐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동굴 속에서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가 100일 동안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 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될 것 같아 자기 자리를 두려워서 미리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 이집트까지 자객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동굴 속에서 피신하면서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그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까지도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죽이려 하고 있을까요? 이런 무죄한 자의 고난,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죄한 자의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을 뿐인데
그 선한 일을 한 후부터는 그에게 고난이 찾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위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오히려 모의하고 작당하고 자기를 죽기를 바라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허무했다고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합니다. 욥도요, 그 평온한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고 외면하지 않았던 삶인데 한순간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었을 때 찾아왔던 이 비참함,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고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 힘이 들고 또 순서대로 오면 좋겠는데 한 번에 갑자기 겹겹이 찾아온다는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만났을 때 바로왕이 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창세기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지에 없는 고득점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었죠.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야곱이 이래 얘기했죠. 내 나그네 길 130년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적은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나그네라 할까요? 한 번도 내 집에 있어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는 삶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의 청소년 시절 얼마나 험악한 삶이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되는데 부모 그늘에서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도망을 가야 되고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을 때 흘렸을 그 눈물, 삼촌의 그늘 아래 갔더니 잘해줄 줄 알았더니 찬밥 신세, 외노자 신세, 그렇게 취급받으면 정신없는 청춘을 다 보내고 어렵게 얻은 두 아내와 결혼해 낳은 자식들, 어릴 때는 사랑스러웠는데 이놈들이 성장하면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는데 그때마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형과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인생의 큰 위기를 겪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 이 사별의 아픔에 견딜 수 없었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했던 자식 요셉을 잃었을 때 실종인지 살해를 당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시신도 못 본 채 마음에 묻어했던 그 긴 세월을 보냈을 때 저는 모르지만 백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은 백발이 됐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이고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참 많다는 것이고 무죄한데도 겪는 고난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또 말할 수 없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말 못할 나만의 고민들, 고난을 한두 가지 이상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위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준비하면서도 예배 통해서도 저는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느끼고 말씀 속에서 힘과 위로를, 지혜를, 기쁨을 저도 준비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어서 저도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들과 밥을 나누고 다락방 시간을 통해 말씀 속에 삶 나누고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때문에 저에게도 이 주일 예배가 참 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어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까닭 모를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뒤로 제 몸에도 이상이 또 찾아오기도 했고 자녀의 아픔이 있었고 연속으로 일들이 막 이어지니까 정말 힘들고 바쁜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번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로해 주는 이가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모두 다 자기만의 이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겠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큼 저 사람들도 힘든 여정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얻게 해주고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은 이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말씀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으면서도 까닭 없이 당한 시험과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며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죄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도 무죄한 자가 겪는 고난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동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동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긍휼하신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인생의 조력자가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무죄한 자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빗발치듯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속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도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여 주님이 무죄함 속에서도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 또한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